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너무 의가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느냐? 이들이 마을 앞에서 동네에 있는 양들을 몰래 훔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꼬리가 잡혔어요. 이 형제들을 붙잡아온 동네 사람들이 얘들 어떻게 할까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야, 저런 애들 살려둬서 뭐하냐, 죽이자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좋아서 야,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냥 살려두면 뭐하니까 벌을 내리자.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시티프라는 양 도둑들이라는, 강도라는 이 약자로 ST라고 이 불도장을 만들어서 이마에다 찍어줬습니다. 이마에다가 이걸 찍어주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한 사람은 도저히 나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동네를 떠났어요. 근데 나머지 한 형제는 동네에 그냥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을 후회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꼭 찾아가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병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양도둑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의심했어요. 또 거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요? 이 ST가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은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러갔습니다. 어떤 지나가던 여행객이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됐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 안에 이마에 T, 이 ST라고 쓰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미 나이가 들었고 노인이 됐어요. 근데 이마에는 자랑스럽게 양강도라는 ST가 새겨져 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아주 얼굴이 좀 어두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얼굴이 환하고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아이들도 그 곁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ST는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변에 모여 있고 좋아할까 궁금했어요.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노인 이마에 쓰여진 ST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식당 주인이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 글자는 세인트라는 성자를 상징하는, 성자를 표현해주는 세인트라는 약자인 ST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ST입니다. 그런데 양도둑 ST가 변해서 성자 ST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세월이 지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양도둑이 아니라 성자로 보여지게, 또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나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물론 여러분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문제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는데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업무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시키고 연수를 시켜요. 이제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기능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입사했으니까 단번에 뭔가 시작하진 않아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다 끝난 사람들이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해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요 수습으로 남아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단지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유효한 거죠. 물론 제3의 성이다, 성이 없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데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즉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 죄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가 만약에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옆에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공장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 공장이 들어온 걸 막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서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으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만 돼요. 떠나지 않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되고 몸이 병들게 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발암물질이 엄청나다. 거기 굳세어라 살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회사에다 그 공장에다가 막 욕을 하겠죠. 우리 이주시켜달라. 여기 못 산다. 여기 살면 죽는다. 아마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아니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이건 우리가 바꿀래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나 어머니,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누군가를 닮아 있어요. 얼굴이 닮았든 목소리가 닮았든 행동이 닮았든 성격이 닮았든 어쨌든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생기길 원하셨습니까?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다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만족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제 얼굴도요, 제 의지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유전자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종착역인 사망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타고난 얼굴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이 좋은 성형외과를 찾아가시면 얼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예뻐지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시고 멋지시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죄의 유전자, 이건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몸이 좀 살이 있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몸무게가 좀 나가니까 살 빼고 와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죄는요,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죄는 어떤 죄든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똑같아요. 어떤 죄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소를 가지고 가든 양을 가지고 가든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옵니다. 성도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방 오셔야 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안 가면 시험하시고 가서 하자니 좀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신방을 봐달라고 하니까 이미 그 강아지는 가족이에요. 이미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단순히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중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 집에서 가족처럼 키우듯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그 재물을 넘기기 전에 이 드려야 될 재물 앞에 이 사람이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소나 양에게 자기의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립니다. 나 대신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수한다라는 것,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비록 보여지는 건 소나 양이나 비둘기지만 하나님, 내가 죽는 겁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죽여서 온몸에 짐승 안에 있는 피를 다 받아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라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 과정을 다 여러분, 내가 집에서 2년 3년 키우던 양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집에 그 외양간이 있는 집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예전에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외갓집에도 그렇고 소가 있는데 얘들은요 가마솥에다가 밥을 끓여서 주더라고요. 여물을 끓여서 주더라고요. 똑같이 밥을 해서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를 끌고 가서 매일 밥 주던 소를 끌고 가서 내 앞에서 내 대신 그 소를 죽여야 되는 그 과정을 목격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벼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1년 52주 매주 반복되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고백을 해요. 살 만큼 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은 보기만 해도 예뻐요. 말썽을 부려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뻐요. 어쨌든 그 나이를 지나가면 속상한데 어릴 때는요 말썽 부리는 것도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왜 지고 갑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그 주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그 십자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주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고백이 나와요. 제가 생명교회에 와서 아직 세례식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단지 목사가 물을 적셔서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침례교처럼 저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 그런데 이것이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합하여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이 없다면 잘못된 문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례자들이 가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 조그만 십자가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 조금 작은 십자가, 그래도 조금 큰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바퀴도 달렸어요. 제가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지고 올라가 봤는데 무겁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고 올라가시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였을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길은 예수님 당시 그 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이에요. 그 골목길을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사람들이 욕을 퍼부었어요. 주님이 한 걸음 가시다 쓰러지고 쓰러졌던 그 모습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지만 펑펑 울었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 자리는요, 그냥 우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또다시 나와요. 죽으심과 합하여, 그 십자가를 다시금 고백하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음의 고백이 있다면, 나의 옛사람에 대한 그런 죽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예요. 뭘 압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걸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7절 8절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육체를 버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인 육체도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 예전에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거 이렇게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정확히 말씀 안 드린다면 영접 기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영접 기도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그냥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이후에 진정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교회학교 유초등부 잘 다니고 중고등부 잘 다니고 청년부 잘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교회에 실망했을지라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하셨다는 거죠. 오늘 37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어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너희 각자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제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라는 그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를 내가 고백하고 깨닫습니다라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39절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모든 먼데 사람 중에 바로 속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구원을 받으라. 41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 예배가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예배,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그래서 생극교회가 이 지역에 다시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